뽑아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요 접점 부분에. 그러니까 요거요. 네. 그러면 아답터를 아니 그러니까 위쪽 선이 안 되는 길이. 아니 조그만 거 작은 거 있잖아요. 예. 작은 걸 암동을 여기다 끼고 순을 여기다 껴서 선을 가운데 한번 집어넣어보십니다. 접점이 안 좋으면 그게 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직접 꽂으라고요? 아니 여기다 이거 빼가지고 여기다 끼고 그다음에 여기다 근데 끼고. 이거 자체가 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거를 두 개가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핀이 달라요. 아 핀이 똑같은 아니 핀이 다 달라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는 그거를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는 거. 이거 자체가 케이블 요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거랑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 요거 하나고요. 요거를 가려면 저 위에 올라가서 저거를 뽑고 새로운 케이블을 연결해서 여기까지 끌어준대요. 이거는 밑에 있을 것 같은데. 밑으로 가서 저 위에서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가서 천장으로 뚫어주면서 어쨌든 새로 가려면 요 10m 이상 되는 케이블이 있어요. 와이파이도 있는데요. 그 컴퓨터에 못 따라가고 컴퓨터로 오래됐어요. 거의 와이파이 아니야? 요즘 그러니까 다중으로 와이파이가 되긴 하는데 이것도 아직 안 되고 저건 와이파이 해놨는데 컴퓨터로 따라가요. 지금 오늘 시작해서.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갈 때 6월절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요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손이 권능을 베푸시노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해 자복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성령께서 주시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십자가에 주신 정리하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그러나 그분을 세상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을 떠나서 여러 가지 죄와 죄에게서 마음으로 죄를 지어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문제를 막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놈의 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죄의 요청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뒤로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십계명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정상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밟고 걸어간 길로
함께 기도하실 때 서일령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10여 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목숨을 잃고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생명을 바쳐 일구어 온 사업체와 일자리를 잃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눈에 보이던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얼굴을 저희에게서 돌리지 마시고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구해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어둠 뒤에 가려워진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은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헛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돌아보며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에 풍랑이 일 때나 잠잠할 때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철호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사랑하는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 교역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들으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덧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의리되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딘 것과 결란과 궁핍과 고난과 외마증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랜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함과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부디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榮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면한 자 같으나 유면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돌아오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우리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특별히 10절 말씀 우리에게 많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 이런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라운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었거나 또 어떤 공로를 세웠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될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페이버라고 하죠. 자격이 없지만 값없이 주시는 마치 선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또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쩌면 자주 오남용을 많이 합니다. 오남용 아시죠? 잘못 이해하거나 너무 많이 사용하는, 의미 없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은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오늘 10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잘못 받으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전혀 우리의 삶에 아무런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간혹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에 좀 위로가 되었습니다. 좀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오늘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셔서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합시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죠? 너무 따지지 말고 너무 좀 까탈스럽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로 하자. 이거 좋은 의미 같지만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그냥 조금 나쁘게 말하면 그냥 대충 적당하게, 여러분 적당하게 하는 게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여전히 세상에서의 모습들이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헛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독에 이 밑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은혜를 저는 제대로 된 은혜, 진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다시 말하면 제대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분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들을 도왔다 하셨으니 그 다음 뭡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현재라고 하는 현재를 선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현재를 선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선물로 누리게, 지금이라고 하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를 선물로 누리게 되죠.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떤 것이 다 힘듭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금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날이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 되고 이 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지나간 과거를 늘 후회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지내죠.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선물로 주신 이 현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나간 과거는 그냥 이미 지나간 내 손에서 떠나버립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런 날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 내일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오늘,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기 때문에 주어진 오늘 하루에 대해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오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며 오늘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present죠. 근데 선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똑같습니다. present. 현재, 오늘이 사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겠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과거를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면 그 애굽의 고깃가마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이죠. 아직까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최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마음들을 오늘 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가 선물,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날, 지금이 구원의 날.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나오죠. 나오의 지금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오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오늘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선물처럼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진짜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마음 드십니까? 오늘처럼 살기 힘든 건 없었어. 너무 힘들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 시간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 서림사님이 그렇게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살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지만,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주어진 현재의 삶에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지옥같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천국의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장차 저는 천국에 가게 될 천국 백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현재를 선물로 누리게 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고 또 최선을 다할 수도 있고 그것을 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선물처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너무 안 해도 될 염려와 걱정에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첫 번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오늘 보면 3절 이하에 쭉 보면 우리가 그런 말씀 읽을 수 있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게 되면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3절부터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판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돌이키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딘 것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무에게도 무슨 일이든지 뺏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지만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매맞음, 4절 하반절에 보면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그리고 3절에 보면 비방을 받는 일이 있어요. 한 절까지 정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바울이 받았죠.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며 여러분이 고난이 변화의 축복이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다. 고난에는 유익이 있거든요. 근데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고난 가운데 유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6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깨끗한 거 이런 말이 나오죠. 깨끗한 거. 그 다음에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강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맞고 갇히고 궁핍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 바울이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오히려 깨끗함이 생겼다. 여러분, 깨끗함은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이죠. 덕지 붙어있을 때 죄의 찌꺼기들이 깨끗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는 거죠. 우리가 깨끗하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고난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지식 6절에 보면 지식이 나오죠. 지식, 여러분 지식이 뭘까요? 오히려 참된 지식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서 어떤 좋은 책을 읽어서 습득하는 지식도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참된 지식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식과 그다음에 오래 참으면 인내도 주는 인내를 언제 배웁니까? 인내는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래 참고 견디는 환난과 핍박 중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 오래 참음의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자비는 뭐 사랑이랑 좀 비슷한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자비는 긍휼한 마음이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 지난 시간에 위로라는 말 배웠죠. 위로의 사람이 되는데 본인이 고난을 겪어보면 자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연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정, 그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자비를
고난을 통해서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고난이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강화.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냥 버려두면 위태로울 것 같으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정말 고난의 때에 이 성령의 강력한 그런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사랑은 사랑인데 거짓 없는 사랑. 가짜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가짜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거짓 없는 사랑을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 가운데 마치 의의 무기인 것처럼 바울에게 하나씩 장착이 되었던 것이죠. 깨끗함도, 지식도, 오래 참음도,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듭난 사랑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바울에게 하나하나 창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바울이 정말 정결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사랑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사로잡힌 이런 사람이 되었던 것은 고난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때문에 고난이 주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캐나다 국립교회 임영성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임영성 목사님 2년 6개월 동안 그 북한의 그 강제 수용소에 있는 동안 그 2년 6개월이 그가 평생 살아오면서 배웠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많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을 수 없으니까 성경을 구절을 외웠대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게 바깥에서는 성경 많이 설교를 많이 하고, 저는 이제 하나도 외워지지 않던 성경 구절이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외워야 되니까 다 외워지는 거죠. 김진호 목사님도 그런 간증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서 너무 몸이 추워서 성경에 있는 불이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서 읽었는데,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하셨다. 온몸이 정말 성령의 불로 떠도는 그런 성령의 체험을 했다. 이 다 고난 가운데 하는 성령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거죠.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은 제가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지금도 통과하고 있고, 지난날은 우리가 많은 고난을 우리가 지내왔는데, 그리고 고난을 지내올 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닫고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영적인 은혜들을 우리 사실은 지금까지 받아온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벌써 실망을 하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인생길에도 고난이 있겠지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남은 인생길에 혹 우리가 겪게 될 고난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가운데 반드시 유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끗함을, 우리로 하여금 지식을, 오래 참음을, 자비함을, 성령의 감화를, 거짓없는 사랑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진짜를 붙들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붙들고 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현재를 선물로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진짜를 붙들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가 많죠. 너무 진짜 같은 가짜가 많아서 우리가 너무 많이 헷갈립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게 참 가짜였구나, 그게 참 헛된 것이었구나,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바로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보기에는 정말 가난해 보이고 죽을 것 같이 보이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진짜죠. 진실된 것 같은데 속이는 방법이 같습니다. 이게 세상의 가짜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정말 제일 정직한 것, 제일 진실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전부 다 거짓말. 이런 게 세상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더 진실된 것처럼 얘기하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대였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것이죠. 유명한 자, 구절 보면 유명한 자 같으면 유명한 자가 나오고, 여러분 유명한 자.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게 뭡니까? 우리 유명한 사람과 부러워하죠. 유명한 사람을 한번 이렇게 옆에서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랑 사진 한 장 찍어두고 우리 흥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게 다 헛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유명한 사람들의 뒷모습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갈채를 받고,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지만 조명이 꺼지고 박수 소리가 잦아들면 찾아오는 그 허무, 그 공허함을 견디다 못해서 잘못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술에 빠지고 마약을 입에 대고 헛된 짓거리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건 다 가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한 사람들 중에 진짜 그 이름새에 걸맞는, 그의 유명함에 걸맞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근데 진짜 유명한 건 뭔가 하면요, 진짜 유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알아주는 게 유명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름만 되면 다 아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유명한 것이 다 헛된 것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반대였습니다. 유명한 것 같은데 유명하다, 이 말은
이 말은 바울이 그 유명한 것 같은데 유명하다 이 말은 자기가 뭐 세상적으로 유명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알아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유명한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이 진짜를 분별해내고 진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섰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떠나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숫자만 되면 다 알아줄 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유명한 목사님 그죠? 당대의 어떤 부흥사 이런 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뭐 당대 유명한 그런 부흥사 말고 그래도 목사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를 하나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같아요. 10절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이 말초적이고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게 세상의 기쁨이죠. 사실은 그건 일시적인 기쁨이고 그건 가짜 기쁨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한다고 항상 기뻐한다.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 하셨는데 바울은 진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상황을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고 상황을 보면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게 하셨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부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다 헛된 점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게 세상의 것이죠. 재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다 할목마른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가짜